오늘 본문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남유다가 전쟁에 사로잡혀가지고 2번이나 패했습니다. 남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가 남유다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2번이나 공격을 당한 거예요. 오늘 28장 1절에 보시면 남유다의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느냐? 아하스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섬기는 왕이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냥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수르 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남유다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하듯이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 줄 아세요? 사람을 갖다 바치는 인신 제사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이 아하스 왕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가 공격을 받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이 공격했다고 되어 있죠.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랬는데, 앞에 보면은 이 남유다가 또 누구에게 침범을 당하느냐? 아람에게 침범을 당합니다. 아람에게. 그래서 아람이 침범을 해가지고 5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범해가지고 남유다가 크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이 남유다를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시면 12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1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이 남한을 침범해가지고 1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만 명을 죽이는 것으로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몇 명을? 20만 명을 사로잡았다. 남자는 12만 명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 20만 명을 도합 32만 명을 죽이고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남유다는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결국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3번에 나눠서 끌려가거든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 합쳐봐야 몇 명이냐? 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1차 포로로 3,000여 명 끌려가고요.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800명, 3차 포로로 700명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은 다 해봐야 4,000명이 조금 넘는다고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로 끌려간 사람이 20만 명이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죽은 남자의 수가 12만 명이다. 그럼 이거는 남유다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나라가 이제 뭐 더 볼 것도 없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어떤 나라라 그랬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했던 나라.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지켜주시겠다고 소금 언약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그럼 다윗의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들어서면서 아수르를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왕이 되지도 못할 뻔했어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누구냐? 바로 오뎃이라는 사람입니다. 28장 9절에 보십시오. 그곳에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오뎃이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뎅은 들어봤어도 오뎃은 안 들어봤어요. 저도. 예? 오벳은 들어봤죠. 그죠? 근데 오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아스와 이 룻의 아들이 오벳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벳은 들어봤어도 오뎅은 들어봤어도 오뎃은 안 들어봤어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오뎃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어디 나타났느냐? 사마리아 성 앞에 딱 나타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영접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신이 났어요. 왜? 남유다를 휘저어 가지고 많은 전리품들, 남유다의 귀한 거 다 훔쳐왔거든요. 사실 이 부하들은 뭐 이기고 지고에 상관이 없어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지휘관이 되는지는 그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에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전리품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몫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리품을 하나득 안고, 그리고 남유다에서 끌고 온 여자들과 아이들을 쭉 줄을 세워가지고 사마리아 성,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지금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겼고 전리품을 얻었고 이렇게 많은 포로를 끌고 왔으니 우리는 부자가 됐다. 근데 그 군인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오뎃이고, 그 포로로 끌려온 20만 명의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 오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뎃이 뭐라고 합니까? 오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아람에게도 공격받고 북이스라엘에도 공격받아 진 거다. 이렇게 그 승리의 원인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오뎃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이제 너희가 또 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지금 남유다 백성들 끌고 노예로 삼으려 그래? 남유다 백성들은 너희와 형제 아니냐? 원래 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형제 아니냐? 근데 왜 저놈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냐? 너희들은 죄가 없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뎃이 간도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랬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군인들은 뭐 전쟁에 이기고 지고보다도 전리품하고 포로로 끌고 온 게, 포로가 있는 게 자기들에게는 가장 좋은 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오뎃이 다 돌려보내고 돌려주라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오뎃을 때려 죽여도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뎃의 말에 코웃음을 쳐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뎃은 계란의 바위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승리를 해가지고 기쁨에 도취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고 와서 한몫 챙겼다라고 지금 들떠있는 이 군인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면서 너희들이 승리한 것은 너희들이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이 화가 나겠죠. 우리가 피땀 흘려 싸웠는데 왜 우리가 잘했다고 말하지 않지? 또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긴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죄를 범해? 너희는 죄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군인들과 장군들은 화가 날 법도 해요. 그래서 저런 이기고 왔는데
분위기 초치고 말이야, 저놈 당장 죽여버려, 화살 쏴서 죽여버려 해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 오뎃이 나선 것도 신기한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누구 편을 드느냐? 오뎃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한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오뎃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다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오뎃의 말에 동조하는 이 장군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뎃의 말을 듣고 4명의 장군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군인들한테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말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우리가 죽을 목숨 걸고 뺏은 건데 왜 이거를 내놔야 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그 군인들도 어떻게 해요?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그 앞에 딱 놔뒀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전쟁에서 가져가려고 그 애지중지하면서 갖고 온 거를 백성들이 그 4명의 장군의 말을 듣고 다 내려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에 보십시오. 포로들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옷을 입히고 먹이고 입히고 기름을 발랐다는 거는 상처를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약한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로 데리고 왔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밑에가 여리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거의 예루살렘까지 다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남유다 여자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그리고 거기다 내려놓고 다시 다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오뎃이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변할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뎃보다도 훨씬 위대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코웃음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비를 안 내리게 하죠. 비가 안 내리는데도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오늘 오뎃이란 선지자는 엘리야보다도 한참 듣보잡 아닙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 말을 듣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4명의 장군이 이 백성들을 말리고 또 그 군인들이 자기들이 뺏어온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포로를 끌고 온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까지 데려다 줬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이런 역사를 이뤄내셨을까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세우고 또 오뎃의 말을 통하여 홀린 듯이 북이스라엘의 4명의 장군과 그 군인들이 다 말을 듣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돌려보내는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만약 오뎃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4명의 장군이 오뎃의 편을 들지 않았다면, 4명의 장군의 말을 듣고 군인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지도 않아요.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뎃과 4명의 장군과 이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남유다의 포로들을 치료해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남유다는 더 나라가 지속되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유태인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입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다 뚫고 입당을 딱 했는데 이제 이자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를 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뎃과 같이 우리 송강철 집사님이 나서 주셔가지고 우리가 교회 재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다 감당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금리의 시대에 이자를 한 번도 미룬 적이 없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못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는 맨날 점심 때 잔치국수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점심 때 고기 반찬 먹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유기농 그 과일 야채들도 얼마나 많이 갖고 옵니까? 내일도 여러분 수박도 따왔고요, 참외도 따왔고요, 방울토마토는 제가 따다 죽겠더라고요. 따다가 방울토마토 지옥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안 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눈 감고 나왔어요.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게 따도 또 보면 빨간 게 있고 또 보면 빨간 게 있고 또 보면 노란 게 있고 이거 안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따다 보니까 땀이 뻘뻘 나고 막 곡소리가 나는 곡소리가. 아이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 방울토마토가 날 죽이는구나.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딱 짊어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금요기도회 마치고 우리 식당에 가시면 토마토 천지입니다. 천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햇볕 보고 자라가지고. 우리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 가을 되면 우리 이제 8월 달 되면은 옥수수가 나요. 이제 옥수수 이제 거의 알이 맺혀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8월 달부터 옥수수 따가지고 삶아 먹고 하면 기가 막힙니다. 요즘 옥수수 하나 1,000원씩 합니다. 1,000원씩. 그리고 이제 9월 달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고구마 캐잖아요. 아마 트럭이 한 2대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저는 고구마는 그냥 심어만 놓고 캘 때 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욕심이 나니까 이 고구마 줄기를 그걸 뜯어줘야 고구마가 더 잘 된다네요. 안 그러면은 고구마가 잘 안 된대. 그러니까 오늘 그 더운 날 그 고구마 줄기 뜯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자고 해도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가야 된다고. 그거 안 뜯으면 고구마가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고구마 한 2트럭 실어 올 것 같아요.
100박스는 씌러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가 있을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세움교회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극복을 하고 교회들마다 참 재정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예배드리고 끝, 점심도 잔치국수 그러고 지내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는 매월 전도잔치 연예인 부르고 매 점심마다 소고기는 안 먹지만 닭고기, 뭐 돼지고기, 뭐 닭볶음탕 별거 다 먹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세움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강철 집사님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에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교회 짓느라고 진액을 다 짜바치고 우리 장로님은 5억을 교회에다 잡혀놓고 그렇게 진액을 짜바친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송강철 집사님이 나서서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어주시고 이 송강철 집사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문제들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나오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망했구나 싶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끔 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이후에 하나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면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모세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울음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집에 두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수는 없고 갈대 상자에 방수 처리하는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 지푸라기를 깔고 아이를 눕혀서 하나님 손에 맡기듯이 애를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건져가지고 그것도 종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왕의 우남동녀 하셉수트가 그 모세를 건져다가 양아들로 삼고 잘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만 포로 생활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포로 생활했죠.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로 이방인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고레스라는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신실한 한 1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번에 걸쳐가지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변방에 다른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변방이 이제 자기 원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돌려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다 나라를 세웠죠. 그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 세계로 흩어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꾸 데모를 하니까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유대인들 가나안 땅에서 다 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대 땅을 그 로마 황제가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뭐로? 팔레스티나로 바꾼 거예요. 팔레스티나. 이게 뭐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땅을 아예 주인을 바꿔버린 거죠. 로마 황제가. 유대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20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은 유대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살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도와준 거예요.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승전국이 됐죠. 그래서 영국이 그 자기를 도와준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줄까? 이랬더니 우리나라를 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한 것처럼 너희 나라가 어딘데? 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거 좀 곤란한데. 왜? 이 영국이요. 그 자기 땅에 사는 민족들은 독립하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 거기서 국가를 세울 권한이 생긴 거예요. 영국이 허락을 해줬으니까. 승전국인 그 중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영국이 허락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가, 유대 땅을 회복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2차 세계대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독일 편에 쓴 거예요. 독일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독일 쪽 그 나라들에게 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너희들 독립해도 된다 했지만 이 팔레스타인이 영국에다가 폭탄 떨어뜨리고 영국 사람들을 막 죽였던 이 독일 편에 쓴 것이 화가 나가지고 팔레스타인 독립 취소, 그리고 이스라엘 거기 가서 나라 세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독립국가로 승인을 해준 거예요. 막 콩볶아 먹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근처에 있던 아랍 나라들이 난리가 났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중동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나라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의 부정적인 부분만 봐가지고 큰일 났다, 망했다, 어떡하지, 이러면요, 그 어려움이 해결돼도 사람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기쁘지가 않고 막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요,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그 문제의 부정적인 부분을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설사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만치 100% 해결이 안 돼도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되면 기쁨은 배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번에도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 또 그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 주세움교회 상반기 행사 중에서 가장 잘된 행사가 뭔지 아세요?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 여러분, 체육대회 나중에 집에 가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청년들도 엄청 많이 왔죠. 우리 민기도 왔잖아요, 그죠? 우리 한빛 형제도 오고 청년들도 많이 왔죠. 우리 어른들도요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도 저 송파로 이사간 그 서은이 친구까지 왔잖아요. 그 아버지가 태워다 주고 태워가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소 문제, 또 신발 신고 들어가는 문제, 식사 문제, 또 그날 날씨, 비가 온다 그러지. 뭐 물론 실내 체육은 괜찮지만은 비가 오면 성도들이 많이 안 올까 봐도 걱정을 했고, 또 차편도 그렇고, 거기까지 태워가 가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식사 문제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소도 우리 노현승 권사님이 그 광진구청 체육부장 되시는 그 분 소개로 엄청 싸게 얻었고, 또 시간도 우리가 그 한 2시간인가 3시간밖에 약속을 안 받았지만 오전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오전 거를 우리가 다 그냥 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죠. 식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재정이 우리가 부족해서 식사를 어떻게 하나 했는데 갑자기 우리 백마탄 여자 기사가 나타났죠. 우리 오영숙 집사님 둘째 따님이 그거 제가 할게요 이래가지고 햄버거를 갖다 80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다들 2개씩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떡하고 김밥하고 해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죠? 그 우리 오영숙 집사님 따님이 또 백마탄 기사가 됐어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유초등부에서 그 집회를 가는데 또 햄버거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수! 참 우리 교회 재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참 성도들이 그 비가 오는데도 다 차 타고 오시고, 또 식사 자리가 불편한데도 아무도 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또 그 체육관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시원하지. 또 족구니 반야구니 농구니 피구니 딱 규격화되어 있는 경기장에서 딱 할 수 있었지. 그것도 우리 신현철 집사님이 또 진행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마이크를 또 무선 마이크를 딱 쓸 수 있어가지고 진행도 깔끔하고, 우리 또 장로님이 선풍기를 갖다가 또 엄청 많이 사주셔가지고 저희 집에도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바람이 1단을 했는데 다른 선풍기 3단 바람 세기가 나와요. 엄청 셉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가 너무 잘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예전에는 제가 불안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양평 농장에 매주 갑니다마는, 근데 갈 때마다 기름값도 걱정이고, 예초기 빌리는 것도 걱정이고, 또 우리 식사도 걱정이고, 막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 갈 때는 우리 장로님이 막 설사를 하면서도 굳이 따라오신 거예요. 왜? 돈을 내려고. 우리 장로님이 돈을 내고 싶어가지고 막 아침에 그 시리얼을 잘못 드셔가지고 설사를 했는데도 그 아픈 몸을 부여잡고 오셔가지고 기름값하고 예초기 빌리는 값을 다 주셨어요. 자, 오늘도 가려고 하는데 우리 강유미 사모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만숙 권사님이 찰밥을 해오시고 노현순 권사님이 참외를 썰어오고 김을 갖고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초기도 빌리고 우리 오늘 가신 분들 커피 맛있게 드셨죠? 그게 제 돈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초기 빌린 값하고 음료수 값은 조분이 냈어요. 조분이. 모르셨죠? 오용숙 집사님이 냈어요. 예. 모른 척하고 있네. 예. 오늘 아침에 저한테 5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예초기 빌리고 여러분들 오늘 또 시원하게 음료수 드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참 양평을 매주 가는 것도 문제고 기름값도 문제고 예초기 빌리는 값도 문제고 그 식사며 간식이며 어떻게 하는데 어떡하긴 어떻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오영식 집사님 갔는데 나는 일 못한다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온 몸이 땀으로 쩔어가지고 땀으로 샤워를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일 제일 잘한 분은 오영숙 집사님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집에 내려다 줬어요. 왜냐? 일을 제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은 안 가도 오영숙 집사님은 무조건 데리고 가자.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 집사님이 땀을 쫙 빼고 나니까 몸이 더 혈색도 돌아오고 너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 예. 정말 그 사우나 가듯이 뭐 이렇게 침 맞으러 가듯이 우리 농장에 가시는 분입니다. 보니까 우리 모종 심을 때도 가시고 지금 3번째 가신 거거든요. 이제 저한테 코가 끼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지난주는 우리 장로님이 또 찬조해 주시고 오늘은 오영숙 집사님이 찬조해 주시고 그러니까 양평 가는 길이 오히려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만수 권사님이 찰밥 싸우시고 우리 노 권사님이 참외랑 김 가지고 오시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배고플 일이 없어요. 오히려 배가 불러갖고 온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자. 애가 속을 썩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자. 여러분들이 뭐 일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자. 그러면요,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만 도와줘도 그럼 그렇지 하면서 감사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그 기쁨이 반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오뎃도 에브라임 지파의 4명의 장군이 나설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4명의 장군의 말을 그 부하들이 다 들을 줄은 이 4명의 장군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셨을까요? 하나님만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좋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보냈었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깔보고 더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주변 사람들도 얕잡아보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은 끊임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 군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절대 여러분들 망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뎃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참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오뎃이라는 이름의 뜻은 회복해 하는 자입니다. 회복해 하는 자. 오뎃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회복해 했죠. 이것은 오뎃의 사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뎃이 태어나서 이 남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남유다의 위기를 구하려고 오뎃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오뎃의 이름이 회복해 하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뎃을 창세 전부터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누군가를 또 어느 곳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내 몸의 질병을, 내 가정의 문제를, 내 사업의 문제를, 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로 기대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뎃과 같이 회복해 하는 창세전에 준비된 자가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도와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